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달령의 위대한 선언, 유달령의 위대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년 1월 3일 오류등에서 있었던 유영모의 독생자로는 김교신을 비롯한 정통 신앙인들에게는 원자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의 육신을 독생자로 믿어왔는데 유영모는 예수의 육신이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독생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드디어 유영모가 자신의 신앙사상의 정체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김교신의 제자로 성서 연구의 회원이던 유달령은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적인 선언에 충격이 컸던 만큼 기억도 생생하였습니다. 1937년 정초에는 경의선 오리역 근처에 있는 송도영 선생 집에서 겨울철 성서연구 모임을 가졌다. 다속은 북한산로 북이리에서 이곳까지 걸어서 왔다. 다속은 그 모임에서 김교신의 간청에 의해 성경 말씀을 하게 되었다.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설이었다. 다속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정통을 자처하는 교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고 말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느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였는데 다속의 생각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애아들을 죽이는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애아들을 죽이는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하였다. 다속은 말하기를 하느님이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줬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느님의 본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 마음속에 하느님의 본성을 키워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석가의 불성, 공자의 인성, 예수의 영성은 같다고 말하였다. 유달령은 이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성서 연구의 모임 사람들의 표정과 김교신의 말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무교의 신앙이라 자처했지만 교회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느님의 아들로 최고의 구세주이고 석가나 공자는 예수보다 훨씬 아래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다석이 예수, 석가, 공자가 모두 똑같다고 하자 좌중이 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교신이 질문을 막았다. 김교신은 사람들에게 다석 선생의 성경풀이는 아주 높은 차원에서 보고하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귀를 따로 갖고 듣지 않으면 그 참뜻을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닫기 어려우니 각자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서 오랫동안 되새겨 보라고 타일렀다. 함석헌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미소만 짓고 있었고 송두영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김교신이 깊은 뜻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믿고 두고두고 생각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석은 그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여러 사람들의 동정을 보면서 혼자서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유영모의 독생자론을 김교신의 말처럼 두고두고 생각하여 그 깊은 뜻을 헤아려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함석헌과 유달령입니다. 김교신도 44살에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았다면 세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교신은 상근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함석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기의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 신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어떤 그리스도교 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해석을 나에게 맞도록 제 나름대로 달리 한 것뿐입니다. 나는 우러러 보는 십자가보다는 내 등에 지는 십자가 편에 섭니다. 그 점에서 나는 유영모 선생님이나 간디 편에 가깝습니다. 함석헌의 이 말은 교회의 속죄신앙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달령은 함석헌보다 더 분명하게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김교신의 정통신앙을 나는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의 예수 탄생, 예수의 육체 부활, 예수의 재림 등을 나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김교신의 정통신앙은 과연 사도신경 그대로인지 아닌지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김교신은 1936년 1월 1기에 부활의 진리처럼 고귀한 것이 없으나 부활론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고 썼다. 김교신이 나처럼 80살을 넘어 살았다면 30살 전후의 정통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을 것인지 나로서는 확언할 수 없다. 유달령과 같은 말을 한 이가 있으니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그런데 무교의 신앙의 지도자인 노평구는 토인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체험없는 역사가로서의 지적 거인의 무식한 소리일 뿐이다. 토인비가 무식한지 노평구가 무식한지는 역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전체의 영원한 생명이지 어떤 시대, 어떤 인물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예수의 몸껍질을 보고 따르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소갈, 얼라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갈만 말고 먼저 제 마음속에 있는 소갈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몸도 껍질이지 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혈육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혈육입니다. 소갈이 하느님과 하나인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우리도 그 생명으로 영생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온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쉼없이 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요 우주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본원적인 생명, 원초적인 생명, 제1원인의 생명입니다. 성령만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 생명은 곧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거짓 생명입니다. 참 생명인 얼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고 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얼 생명으로 솟나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